그 악을 사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때가 되어 부르셨어요. 예레미야가 선택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려고 하실 때 예레미야의 그 반응이 슬퍼도소이다.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선지자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거절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혀로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말을 잘 못해. 해서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선지자 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전혀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반응은 예전에 모세가 처음 이런 반응을 보였었어요. 그 모세가 40년 목동으로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만나시고 이제 세우시려고 너를 이스라엘로 보낸다. 애굽에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꺼내라. 하는 말씀을 듣고는 모세가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혀가 둔한 입이 뻣뻣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런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모세에 대한 반응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다는 거겠죠. 예레미야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이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는 말해라. 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말하라면 말하라. 하는 겁니다. 이 동안 선지자의 선지자다움을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선지자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준 걸 말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적인 직분의 그 모습이 뒤에 사도 혹은 교회 일꾼들에게 나타나죠. 땅끝까지 가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직분은 지금 신약의 교회 일꾼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목사 혹은 교사, 목자 혹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역팀의 리더도 말씀 전하는 그게 그 일의 본질입니다. 그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 첫 일꾼을 뽑았잖아요. 그 7 집사를 뽑는데 뽑은 이유가 사도들이 교회에 행정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제 사역을 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해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없어. 해서 7 교회 일꾼을 이제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일하는 사람인데, 근데 뽑을 때 성령과 믿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일 잘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일 잘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이 첫 그 교회 일꾼 세운 이야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뽑은 스테반 그리고 빌리 집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 잘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성경 지식이 박식한 그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엄청나요. 빌립도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교회 모든 일은 다 선지자적인 그런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잘 전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일꾼은 말씀 전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다른 거 뭐 하려고 하죠. 교회는 이제 자기 전문적인 거 하려고 하는데 뻘짓하는 겁니다. 본인은 뻘짓이라 잘 모르죠. 왜냐?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 뻘짓입니다. 그거 해서 본인의 믿음에도 별로 유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크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유일한 게 아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특히나 지금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뭐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정보, 지식을 통해서라든지.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나 기술, 능력, 이제 이걸로 내가 뭐 교회를 내가 뭐 한몫한다, 뭐 이러면은 그 뭔가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여러분은 그런 유의 사람 되지 말고 교회 일꾼으로 말씀 잘 전하는 사람 되세요.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러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래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냥 받아들여야죠. 그래도 나는 이렇게 나오면 그거 무슨 믿음입니까? 완전 청개구리 믿음이라. 그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앞에서 그랬죠. 예레미야가 말하면 아유 예레미야가 말한 거 제가 헛말이 헛말 그래요. 헛된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저런 말 안 들어. 그러고는 지들끼리 뭐 어째 뭐 마음을 합하고 말을 합하고 해가지고 어찌 하느냐. 18절에 보면 18절에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에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걸을 치고 그게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이들은 제사장이나 지혜로운 자나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전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운 자가 책략을 제사장이 율법을 말하면 듣기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그런 말 듣지 말자. 그러고는 우리끼리 예레미야가 하는 말 잘 들어보고 그 예레미야가 하는 말에 모순을 찾아내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두고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 말씀 한 거 이제 그거 터지 잡은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예레미야가 한 말, 그 하나님이 전하신 말에는 은유와 상징이 많아요. 근데 은유와 상징은 그거는 외면하고 그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들리는 말 있죠. 그 말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며. 그런데 한편 뒤집어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온 유대 땅을 불태우리라 이런 말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한 거예요. 무슨 아니에요? 너가 하는 말에 요지가 뭔지 하는 거예요. 요지가 이렇게 앞뒤 말이 전과 후의 말이 맞지 않다. 이제 이걸 정인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정인들이 필요해요. 두세 정인을 불러가지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고발하면 예레미야는 뭐 꼼짝없이 뭐 고발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수밖에요. 예레미야가 타겟인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타겟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누가 타겟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믿는다 하고 말도 해요.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 제사가 있고 제물이 있고 바치는 사람이 있고, 이제 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함정을 놓아가지고 앞뒤 말에 안 맞는 거 꼭 그걸 지적을 해서 너는 거짓 선지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뭐 해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요. 계략을 짰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는 사실 마음이 힘들죠. 가끔 성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들은 뭐 하나님 소명 받아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 아파도 가난해도 뭐 사람들이 협박을 해도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못 이겨냅니다. 저는 힘들어요. 누가 뭘 하면 기분 되게 나빠. 그리고 가난한 거 싫어요. 아픈 거 싫어. 못 이겨요. 그걸 성도들이 뭐 이겨내야지 하는 것은 정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모든 사람은 그 삶의 질고를 못 이겨요. 다 못 이겨. 그걸 여러분의 부모에게 강요하지 마요. 그리고 목사나 목자 강요하지 마. 본인은 그렇게 감당하면 하세요. 근데 남에게 강요하지 마요. 예레미야가 그런 분위기 속에 믿음으로 살리라, 능치 못할 일 없으라. 예,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게요. 안에 있는 그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걸 갖다가 밟고 해서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신 게, 그 겟세마네라는 게 기름 짜는 동산이란 말입니다. 올리브유, 기름 짜는. 그렇게 마음에 기름을 빡 짜야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 우리 부모는 부모니까, 목사는 목자니까. 그 인생을 정말 어설프게 사는 사람이라. 참 이 슬픈 거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교나 천주교나 삶에 대한 시각이 좀 더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거 이야기입니다. 네, 교회는 능치 못할 일 없으라. 어떤 깃발 높이는 걸 좋아해요. 깃발 높이는 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깃발 높여가지고 앞장선 적이 없어요. 깃발 높인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흩어질 때도 다 에이구 이 새끼들, 겁쟁이들 이러지 않았다 이야기라. 저들 불쌍히 하게 달라고. 베드로야, 너 시험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러셨지. 이래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인간 그 현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떨어져 있어요. 정말 심각해.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라. 기도하면 되지. 야, 기도하면 되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맞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기까지는 기름을 짜야 되는 거야. 그 짜는데 함께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 연수도 되니까 그걸 강요하지 마요. 강요하려면 본인에게 강요하세요. 아시겠어요? 본인에게 강요하세요. 서로에게 강요하는. 나는 그게 정직한 태도인 것 같아요. 누가 뭐 하는 거 그렇게 간섭할 것도 없고 내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민망해하고 아파하고 미안해하면 되는 거지. 이런 분위기 속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안 편해요. 그 선지자가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뭐 문제 있으면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여러분 중에 제가 하소연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개척 전이나 개척하고 난 뒤에나 하소연 들어본 적 있어요? 하다 못해. 돈이 없어 한데 돈 좀 헌금 좀 하시오. 아니면은 아이고 당신 좀 뭐 직장에서 좀 데리고 오시오. 한 적 있어요? 선지자가 하소연할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뭐 저 사람들 막 가만두지 말고 철소서 이걸 좀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예레미야가 하소연할 때가 엉길 때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기도가 20, 21, 22, 23, 24절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나 억울한데 저놈들 다 죽여. 속 시원하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문맥을 봐야 돼. 예레미야의 전과 후, 그러니까 전의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같은 동족이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눈물에 눈물 흘려. 그게 막 눈물샘이 막 이게 막 마르지 않는 거라. 그런 예레미야인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 기도 듣고는 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질이 있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야 부모가 야 나가 임마 한다 해서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런 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19절 보면 여호와의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싸우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뭐 어디 옮기겠어요? 하나님 나 좀 보소 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보라고. 그리고 저들을 돌아봐. 저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뭐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죠? 들어보세요 할 때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께 엉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일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거 아닙니다. 마누라한테도요 하소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도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교회 일꾼은 하나님에게 가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억울해서 뭐 저 집사가 저 권사가 벌써 걸렀어요. 싹이 노랗다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하소연하면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지. 어디서 애들 앞에서 남편에서 아내에게서 앞에서 뭐 어떠고 저떠고 이 벌써 싹이 노란 거예요. 그 마음이 나쁜 거라. 예레미야 보세요. 자기 감당하기 힘든 거라. 감당하기 힘든 거 하나. 어찌 악으로 선을 갚을까만은 그들의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 말을 많이 했는데 이거예요. 아니 내가 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데 앞에 그 몇 장이나 나타난 예레미야 그 눈물 하나님 아시죠? 그때 내 기도 들으셨죠? 근데 저들은 날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계략을 짜고 저것들이 정상입니까? 이겁니다. 저것들이 정상이냐고.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거두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첫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것들은 날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불이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근데 저것들은 날 죽이려고 하는데 저게 정상입니까? 이스라엘 향한 예레미야 마음은 슬퍼 죽는데 몇 번이나 그랬죠. 내가 이 눈 자체가 이게 눈물 샘이라. 눈 자체가 그냥 그래서 막 눈 감아가면 눈물이 막 쭉 흘러. 얼마나 마음 아파. 그리고 저들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는데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은 몰라 하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해 지적하는 말을 하죠. 그죠? 반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이걸 장마다 막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라. 우리 나름 믿음을 지키고 있어. 이겁니다. 우리 나름 하나님을 믿고 있어. 우리에게 부족한 건 그렇게 없어. 근데 너는 왜 우리를 보면 그렇게 트집을 잡고 저주하냐, 여기를.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에 불타고 도시가 파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어디 쫓겨가고 이런 저주를 하는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가만둘 수 있겠느냐?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다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 7번의 이야기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 알려고도 하지 않아.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읽으면 불편하니까. 예레미야에 대한 이런 반응, 뒤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반응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 시비를 다 걸어가지고 봐라, 나사렛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 이게 사입이고 이단이지. 하나님을 못 오겠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고는 죽였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런 이스라엘 이제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 처벌해 달라는 게 22절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달라고. 기근에 내어달라는 것은 그들 기근이 생겼어. 아마 굶어 죽게 해달라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를 치르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 굶어 죽게 해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달라. 칼의 세력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칼에 맞아 죽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자녀는 부모를 잃고 아내는 남편을 잃고 그러면 온 집안이 다 초상이죠. 줄초상이죠. 그리고는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의 집에 이르게 해달라. 자, 전쟁은 전장에서 일어나요. 전투는 전장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전장에서 전투 결과가 이제 났어요. 이긴 쪽은 패배한 쪽은 이제 전방에서 후방으로 갑니다. 후방으로 가서 후방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을 하죠. 그래서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의 집에 이르게 전장에서 그 전투에서 이긴 그 칼의 세력이 이제는 후방으로 밀어 닥쳐서 집집마다 노략질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달라 그럽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느냐? 22절 뒤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앞에 20절에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하나 앞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22절에서 또 그들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이제는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을 반복하느냐? 그들이 구덩이를 팠고, 그 다음에는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왜 이 말을 반복하면서 점청법으로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하고서 강조하냐?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억울해가지고 저것들 다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야 이런 말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선지자는 그런 마음을 못 가져요. 그리고 모든 교회 일꾼은 그런 마음을 못 가져요. 저기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두지 마소서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 저것들 막 죽여, 나는 막 괜찮고 저기는 막 불행하게 해주소서.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닌 게 맞아요.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회 일꾼이 아니에요. 그 신부가 그러면 교회 일 못해요.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들을 위해서 전한 그 말은 선한 말이죠. 그들은 그 선한 말에 대해서 악으로 갚고 있어요. 그 악의 구체적인 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올무와 계략, 이들이 악을 지금 드러내면서 이들의 악을 그냥 두지 말라고. 왜 그러냐? 이들이 악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이들의 악을 터치하셔서 이들을 치심으로, 악을 치심으로 이들이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악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이 터치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파하지 않으면 악에서 못 돌이켜요. 계속해서 눈덩어리 굴러가듯이 악이 더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라. 치시되 완전히 치시지는 않으신다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야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보면은 완전히 치신 적이 없어요. 거루터기를 남기시는 거라.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말씀처럼 거루터기를 남기신 거라. 그 거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치시기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다가 치시되 너 다 죽었어. 그렇게 엄포를 놓치면 알고 보면 거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또다시 불러가지고 또다시 싹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는 꽃을 피우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치시는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죠. 이제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거기 없어요. 돌아오는 거 없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 갑니다. 저는 저의 길 가고 여러분 길 가는데 제가 왜 설교하느냐? 같이 가자 이야기입니다. 같이 가죠. 저도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제가 필요해. 우리는 혼자 못 가. 제가 만일에 혼자 예수를 믿었으면 믿음이 절대 안 자라요. 목회라도 하고 여러분이 있으니까 목사로서도 믿음이 자라고 사역도 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없으면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철이 들어요. 이걸 알지 못하면 철이 안 들어가 철없는 말을 하고 철없는 행동을 하잖아. 근데 이제는 거루터기가 없습니다. 이제 지시면 뿌리까지 다 뽑으십니다. 무화과 나무 뿌리부터 마르게 하신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약입니다. 구약에는 거루터기가 남죠. 신약에는 뿌리부터 말라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치시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치시는,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에 그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온다 이야기입니다. 그 날이 오면 이제는 거루터기 없어요. 해서 알곡은 알곡으로 가고 가라지는 가라지도록 갑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죠? 언젠가는 다 가르게 됩니다. 추수가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열매 맺는 자와 열매가 없는 자, 달란트 남긴 자, 달란트 남기지 못한 자, 옷을 입은 자, 옷을 벗은 자. 가려는 날입니다. 이 가려는 날이 온다는 말을 불편하게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뭐 재림 이야기하고 종말로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러면 성도님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을 빼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성경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어떤 분이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하면서 간증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간증을.
연예인이니까 해서 은혜도 많이 끼쳤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뒤에 본인의 믿음이 그냥 구석에 처박힌 거라.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간증을 하고 돌아다녀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대. 그래서 욥기서 욥기 이야기를 누가 하는데 욥이 누군지도 몰랐대.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와 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알고는 알고 가라진 가라지도록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며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돼요. 저하고 붙으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야 돼요. 그렇게 붙으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끼리 하나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끼리 하나 안 됩니다. 저는 뭐 해가지고 뭐 다수결하고 회의하고 뭐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교회들마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선한 결과가 그렇게 없습니다. 선한 결과가 그래 없다는 거예요. 그 선함이 뭔지 이제 이게 정의가 필요한데 그래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에 붙어 가라면 가고 전하라는 거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붙어가지고 이 사람 내 사람 만들고 하고 뭐 나는 바울을 너는 디모데 강요 안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안 해도 됩니다. 에바브로디도 안 해도 됩니다. 나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어요. 다만 따로 국밥처럼 따로만 안 가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이지.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아이가 이야기해도 어른이 이야기해도 새신자가 이야기해도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이야기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듣고는 그 말에 그렇지, 그렇지, 죄송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리고 교회를 하더라도 사람에게 그걸 옮기지 않습니다. 왜 사람에게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뭐 아내가 남편이 좋은 소리 하던가요? 마음 편하던가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집에서 교회 안에서 여기서 군시로 저기 군시로 왜 이 쓸데없는 뻘짓을 하는지 선지자 예레미야 보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평안, 지지와 격려 다 줍니다. 그런 교회 일꾼들 되어주세요.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우리를 부르사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